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어, 17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인간과 지구와 세계에 도래한 모든 이 사단, 지옥 재앙, 이 저주 불행을 끝내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처음 참된 복과 가짜 복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권력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축복인 줄 아는 바리새인들, 그거는 다 가짜 복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틀린 기도, 사람들이 있는 손을 높이 들고 걸어간석하고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예배예요.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네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여러분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예배 되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막 분쟁하고 저주하고 예배 안 되거든요. 예배를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사람 갈등 분쟁 하지 마세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참 이게 비밀이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왜 그러죠?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세상 육신적 성공밖에 모르니까 10년간은 애통이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너희의 심령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옥토다, 옥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겨자씨가 뭐지요? 아주 씨가 작은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 이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다. 누룩, 가루 소말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누룩.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크고 소수지만 다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가진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변화시키는. 너희들이 농사 짓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보화밭을 가진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너희들이 보따리 장사하는 것 같지만 값진 진주를 가진 자다. 아시겠죠? 저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 같지만 쓸 것은 그릇에 담고 못 쓸고 버리는. 다시 말하면 할 것 안 할 것, 취할 것 버릴 것을 알고 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 시대 속에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여정을 눈으로 보고 가는, 깨닫는 0.1%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문제.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지금 시대에 완전 재앙 시대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의학으로도 돈으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함정, 그 문화의 틀 6가지 올무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단이 갖다 이 운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 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제도 중에 십자가 사형이 가장 잔인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산이거든요. 지고 올라가는데 앞에는 명패를 딱 이렇게 한 사람이 들고, 채찍을 치는데 채찍에 가시가 이렇게 쇠가시가 있는 이걸 가지고 채찍을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달린 형태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거 달아놓고.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막 새들이 와서 막 찍어 먹고 막. 가장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뭡니까? 대속의 죽음. 그리고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부활 사건.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미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부활이 확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 사단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뭐지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이 그 교회 일원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이거는 0.1%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1%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내용 까맣게 모릅니다.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뭐지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중단되고 렘넌트가 지금 사라진 이 재앙과 위기의 시대가 돼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지금 그래가지고 3단체가 이 완전 사단 신보람 단체가 237을 완전히 지금 장악한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지금 복음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금 30년째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 대열에 섰다는 거, 이 7대 여종 속에 섰다는 거,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죠. 세세 영원 무궁토록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복이 있다. 너희 심령이 깨닫게 되니까 복이 있다. 저는 이걸 봤거든요. 세계 현장을 다녀봤고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완전 정신병자, 마약 환자 쫙 아니 그렇게 그 엘리트들이 이번에 한국 주한 미국 대사가 왔는데 이 사람 부인이 일본 남자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한국 대사로 왔다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사단이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거꾸로 살도록 난립니다. 지금 정신병자 쫙 깔리고 마약, 동성애. 지금 미국의 길거리에 거지들이, 거지 말고 이거 알잖아요. 좀비. 마약에 절어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깔려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대충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미래에 지금 어떤 재앙이 올지를 미리미리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아멘?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2,3들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선교사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밥 세끼 먹다가는 우리가 개, 돼지, 짐승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가지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빛의 사자로 당당하게 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만이라도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어떤 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에. 그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OMC 팀을 남겨야 됩니다. 원네스 미션 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언약의 대, 언약의 맥,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뭐죠? 이거는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뭔 본질? 딴 거 섞이지 아니한 원색 복음, 그냥 전도가 아닌 성경적인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제자.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 이거를 지금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팀, 바벨론팀, 로마서 16장의 팀들이 여기에 생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사가고팀이다. 우리는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이다. 우리는 천하무적의 팀이다.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이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나의 것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원네스 시너지 기적. 우린 뭐 능력이 대단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각기 이 하나의 복음과 이 1000명을 가지고 원네스 됐을 때 시너지란 말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네스만 딱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세대가 가도 역사에 사라지지 않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감당할 남은 자, 순례자, 여러분은 지금 정복자로 이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응답이 와 있고, 이제 그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이런 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싹 정리가 돼야 됩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 복음 아니면 그 저주에서 못 나와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전달하는 0.1%의 선택받은 자. 뭐죠? 지금 세계복음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대열에 서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심령으로 깨닫는 너희의 영적 영혼이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다. 알겠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이 완악해서 저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 같은 거예요. 그게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작업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 24 여러분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멘. 정말 진실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지구상에 더 이상 0.1% 전무후무한 사람 절대 시간표 속에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아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천지개벽의 언약입니다. 천지개벽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잡고요?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뭐를 아느냐면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 사건,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원죄에 빠진 거예요. 원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사람을 중요하게 보되 사람 소리에 영향받지 말라. 각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살주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딴 거는 다 틀린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12가지 함정 속에 빠진 거예요.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361 사단이 그 문화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틀에 가두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올무, 6가지 올무 있죠.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영을 사탄의 영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경배 대상을 바꾼 겁니다. 우상병. 그러니까 뭐죠?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막 대인기피증, 조현병.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다 맛이 가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육신의 병, 삶의 병 든 거요.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게임에 뭔가 중독되고 막 이래가지고 자살도 하고 막 사람들 막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어디요? 지옥으로 가는 내세병. 이 저주가 후대에까지 대물림되는 후대병. 원인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해결책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단 죄 저주 지옥을 영원히 끝낸 예수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 말 들어서 이제 알거든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겠죠?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질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있는 거는 줄 수 있잖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일어서 버린 거예요. 꼭 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 그 말이야.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놀라운 일이 증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해결책을 알고 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걸 누리고 기다리면 알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진짜 알고 누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17년 기다렸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어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어서 17년 만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기다렸습니다. 왕궁 40년, 광야 40년.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피 언약을 저 바로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해라.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가며 저 애굽이라는 저 제국에 있는 그 큰 나라를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도전하는 거예요. 갔는데 이거 전달했는데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 아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예요. 속지를 말아야 돼. 이 축복을 24 실제로 누리는 이 충만을 24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나로 돌아가고 또 뭔가는 또 불신앙 사로잡혀 가지고 뭐가 안 된다는 그 생각에 눌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 보세요. 반평생을 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장인이 말이야.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밥상 차려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2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잡아 죽이고 막 핍박을 했어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250년. 그 아는 사람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이죠. 이 언약 진짜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내 힘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은 그냥 증인이 아니고 역사에 산 증인이에요. 왜죠? 과거, 예언과 성취,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확인, 확정하고 가는 역사의 산 증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알겠죠? 그런 포럼이 이런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 포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뭔 포럼 하는지. 이런 포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직을 발견하고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 믿는 데는 뭐 오직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고 오직. 자, 우리는 오직 예수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 그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고. 그럼 모든 거 다 따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고 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동기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니. 계속. 아멘. 지금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재앙과 저주 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 이 사단이 역사하잖아.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이 흑암이 안 꺾이거든. 잘 들으시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지금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회복돼가지고 237 나라에 렘넌트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유 목사님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200개 교단이 이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세계 복음화 이 메시지를 계속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알아듣습니까? 전 그거 발견하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 와도 여기 1순위를 두고 왔거든요. 자,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그랬을 때
인간에게 온 죄, 저주, 지옥, 사단, 우리의 죽음, 사망, 모든 우리의 무능과 실패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고. 아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석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찾으러 도 닦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라.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대답을 해봐 물으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알면 죽어요. 네 자신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네 자신 알지도 못하지만 그거 알면 죽는 거야. 그거. 예수님 뭐죠? 내게로 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기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이분이 오늘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뭘 조금 이룬 게 아니야. 다 이루었다. 사단, 그 마귀가 갖다 준 죄와 저주, 지옥, 사망, 우리 가난, 무지, 무능, 모든 영적인 병과 실패, 저주, 무기력 싹 다 끝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언약 붙잡고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멘. 새로운 시작.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고 한 그대로 사단의 권세를 꺾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에서 저주에서 이 지옥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은 뭐요? 무슨 풍파가 와도 반석 위에 집진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기는 글렀다. 아시겠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이길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품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이길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이 죄와 이 저주를 영원히 끝내는데 뭐라고 어떻게 끝내냐? 단번에 이것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끝났다. 양 잡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단번. 크게 따라요.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알겠죠? 끝입니다. 끝.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낸 거를 진짜 이거 알고 누려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오면은 아, 이거는 응답을 또 하나님이 새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막 갈등이 있을 때는 너 바꾸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나를 갱신하면 돼. 자꾸 우리는 너 바꾸라고 그러잖아. 너. 니 그래 하지 말고 알겠죠? 나를 바꿔야 돼. 그 가끔 그 TV에 부부가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거 나와 보면요. 둘이 서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아주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또 넌 네 때문에 내가 그러다 막 둘이 서로 그냥 막 이 해결이 안 나. 그때 이제 뭡니까? 다 내 탓이요. 알겠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면 이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절대를 발견하고 도전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지.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갈 바를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게 4대 만에 세계가 복을 받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걸 이루시겠다. 알겠죠?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리고 병든 거 치유해 주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여기 말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로마까지 가도록 성령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재창조하도록 이 갈릴리 어부들이 말이요, 언약은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언약을 붙잡고 그냥 하지 말고, 아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이 하는 일과 이 현장에서 237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이고, 여러분 머리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 성령 충만이라야 돼.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배경, 다른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걸 하실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큰 환란이 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목 날아가고 순교한 이후에 큰 환란이 왔는데 이 1000명 체험된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열.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부 다 죽고 감옥에 갇혔는데 중직자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여러분,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이 땅에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 헤롯이 막 대단했거든요. 자기가 막 신의 목소리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고 막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지가 신인 것처럼 이래 했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옥문이 딱 열리면서 베드로가 추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 까맣게 사탄의 실체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흑암에 다 덮여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가느냐? 회당을 간 거예요. 회당.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런 렘넌트 때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정을 딱 지으세요. 렘넌트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럼 렘넌트 바로 키우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발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면계약,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이면계약을 가지고 여기 생을 걸었는데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세계복음화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다 이뤘다는 사실 속지 말고 이제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나 어떤 상황이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누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세 사람 뭐죠? 다니엘서 1장 8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그 출세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다시는 본질을 놓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237 바벨론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우상에 절할래? 풀무 속에 들어갈래? 그때 한 말입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바꾸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큰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올 때가 그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시대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뭐죠? 다니엘 6장 10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라 내 죽음은 죽으리다. 이랬을 때 불임절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전 이스라엘들이 말살되는 그 위기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 된 거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 앞에 탁 나아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왕이 금호를 이렇게 딱 이래서 오라고 해야 하고 나가야 되지 그냥 나가면 왕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능지처참이야. 그때 에스더가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어 버렸어. 세상에 지구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지금 나와 이래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이 이래가지고 그 모르드게 달릴 거기에 하만이 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살아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오늘의 결단입니다. 누리는 결단인데 나는
138, 393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천명의 길을 가겠다. 오늘의 결단, 오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의 결단은 미래를 차원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이게 이제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들. 자, 그 다음에 뭐죠? 오늘의 결단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는 후대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이러한 결단을 한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게 세팅이 되면 3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된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